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유한 냄새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냄새는 악취가 아니라 좋은 냄새, 향기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향기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향기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분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내셔야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를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때 문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편지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하면 그 편지가 나중에 우체부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쓸 때 그 당시는요, 우체부가 없기 때문에 인편으로 사람을 통해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가져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걸 가져왔으면 이 편지도 함께 신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에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왔네요. 이건 사도 바울이 보냈다 할지라도 그 편지는 신뢰를 잃게 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의 추천서도 함께 보내어진 것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끝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나는 누구누구를 추천하노라, 이런 내용들이요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기억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이는 그렇게 추천장을
쓸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신뢰하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저의 편지라면 여러분 안에 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된다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숭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디다 쓰려고? 뭐 하려고 건강하려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건강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건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저를 싸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쌓지 않으니까요, 건강을요 바로 이렇게 잃게 되더라고요. 내가 건강한 이유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자기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건강을 찾아야 되고 건강을 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면 그거는 자기 숭배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다 쓰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또 삶이 순탄하게 되는 것 다 원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 하려고
여러분 행복하시렵니까? 뭐 하려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거 그냥 누리고 살기 위해서 행복하시렵니까? 뭘 누릴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물어 들어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숭배주의자예요. 주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 숭배주의자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주의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우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맘몬입니다. 돈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금하셨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였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쳐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70명이나 됩니다. 70명.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건강, 우리 인생의 행복,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담아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뭐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맨날 편안하게 살고 즐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 동물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의 소유와 내 자신의 건강과 가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 속에 담아낸 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편지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 썼냐면 그리스도께서 써셨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쓰신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읽어요. 왜요? 우리가 편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읽혀져. 이런 게 우리의 인생 서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면 우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읽혀져요. 오늘 성경은 그걸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그냥 사람 만나고 먹고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서판에 오늘 성경은 말하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새긴 것도 돌로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께서 내 마음판에, 내 인생판에 글을 쓰셨답니다. 이제 묻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글을 도대체 썼길래 우리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글을 읽는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면 그 글을 읽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참 좋은가 보군요.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읽어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편지를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과 우리의 말과 습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읽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읽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서판을 딱 읽고 저렇게 어둡게 살면 나라도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밝게, 행복하게, 기쁘게 산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쥐뿔도 없는데 뭐가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들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바꾸니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편지는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그럼 그게 향기가 되어서 전달이 되고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다 읽혀져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공개된 편지니까요. 오늘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쓰여진 편지가 뭐라고 읽혀질지를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인생의 편지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는지를 저 사람이 어떻게 읽을까? 이걸 궁금해 하시고 또 자기 인생에 그 편지의 글이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좀 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읽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또한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돈을 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